깨달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제자들이 우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지리 같은 제자들을 계속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있어요.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것을 고난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그렇죠? 누가 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저 어렵사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얘기,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의 연장선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첫째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우리 33절부터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칠 때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다시 이방인들, 나중에 이제 빌라도겠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겠고 이제 예수님은 채찍질 맞고 침뱉음을 맞고 고난 가운데 또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두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구원과 관계된 또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과 관계된 예수님의 다른 명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인자는 자주 인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엉뚱 다른 생각, 콩밭에 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자리, 내 자리가 뭐 어떨 것이냐, 예수님의 영광이 있으면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좌냐 우냐, 저 국회의장이냐 아니면 국무총리냐 장관이냐,
이런 어떤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부터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주 쌍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까? 이제 구하고 있죠. 너희들이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영광 중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동일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영광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은 뭡니까?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고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제 영광 중에 임하게 하시는 그게 영광이 뭡니까?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목적,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것이 바로 영광을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스스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한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이런 의미 속의 영광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영광은 다른 의미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이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진짜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셔서 이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을 받으실 그분, 이런 영광의 자리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고 하며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강력한 힘을 얻고 권세의 자리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 그래서 형제가 쌍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완전히 그게 다른 모습들. 이게 3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칠병 이사모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 먹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아 있는데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배에 타고 갔을 때 너에게 떡이 있느냐 물어볼 때 떡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안 가져왔으면 책망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 누룩이 없음에 대해서 헤롯의 이 간악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던지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것도 3년이나 기적을 보고 귀신 쫓아내가는 것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 있는 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멋지게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서당께도 3년을 따라다니면 아마 풍어를 누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결단의 순간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가? 내 삶의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판단이 뭘까? 이 고난의 의미에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포장하고 계실까? 우리는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정말 콩밭에 가는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면서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만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고 내 삶의 24시간에 이 펼쳐진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나를 내 생활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길을 또 열어가시며 오늘도 축복의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미와 길을 아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걸음과 그곳에서의 모든 2박 3일 동안 우리 귀한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귀한 중고등부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